또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은 정말 좋을까요? 좋을 것 같죠? 근데 내 뜻대로 다 되면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마 10개 중에 1개 정도, 2개 정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기도하면 이제 비율이 높아지지만 나머지는 거의 내 뜻과 상관없이 때로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중에 뭐 아프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뜻이 아니죠. 근데 또 요즘 독감도 걸리고 아프고 또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실패가 오죠. 슬픈 일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또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믿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나거나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형의 장자권을 뺏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들통나자 이제 야반 도주를 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레아하고 라헬 두 딸이 있는데 라헬이 너무 이뻤어요. 17절 볼까요? 17절 29장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똑같은 자매인데 이게 안 닮았어요. 큰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기록됐는데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좀 총명이 약하고 그러니까 좀 똑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냘프게 생겼다, 연약하게 생겼다 레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어리버리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정신 지체 정도는 아닌데 라헬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좀 어리버리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또 라헬은 생긴 것도 똑부러지게 우아하게 이쁘게 생겼고 또 아주 총명한 거예요. 총명.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누가 좋겠어요? 응? 이충근 집사님 같으면 누가 좋겠어요? 레아가 좋겠어요? 라헬이 좋겠어요? 라헬이 좋죠, 당연히. 뭐 그 모든 남자 다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에게 꽂혀가지고 외삼촌 저 라헬을 주십시오. 중동 지방에는 이제 결혼할 때 남자가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빈털털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외삼촌이 그러면 너 7년 동안 무보수로 우리 집에서 일해라, 머슴살이 해라. 그럼 라헬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뭐 늘 라헬을 보는 것만 해도 막 그냥 행복하니까 그까이 그 뭐 7년 정도는 이거는 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수일같이 하겠다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학생들이 고3 시절을 1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이렇게 재밌게 보내면 공부 잘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 뭐 그냥 7년을 며칠처럼 금방 지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잘한 거예요. 근데 뭐 하루가 그냥
하루가 첫날 같다 이러면 이제 힘드는 거죠. 예. 이제 드디어 7년을 채웠어요. 야, 이제 꿈에 부풀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총각딱지를 이제 떼는구나. 드디어 사랑하던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이제 기한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더니 라반은 이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제 이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주로 잔치를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전기불도 없고 아주 그냥 뭐 조그만 이런 등불 켜놓고 하니까 또 이제 신부들은 다 이렇게 이 면사포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전체를 이렇게 덮기 때문에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밤에 이제 잔치를 잘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그토록 그리던 라헬을 안고 첫날 밤을 달콤하게 지냅니다.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따라서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환장할 일이죠.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이게 못생긴 레아가 히 하고 있는 거예요. 띠리리리리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말은 야곱이 기뻤다는 말이에요.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7년 동안 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배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막 외삼촌에게 따지고 막 이럽니다. 예? 그래서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이걸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지금 와보니까 뭐요?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네? 자, 그런데 지나고 훗날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이제 레아, 라헬 또 라헬의 여종, 레아의 여종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얼떨결에 얻었는데 거기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냐? 12명이 태어나요. 그 12지파가 생겨요. 그리고 디나 외동딸 디나 하나까지 13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몇 명이냐? 6명이에요. 6명.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나온 자녀도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8지파를 레아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네. 반면에 라헬은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야곱이 원한 대로 라헬을 먼저 얻었다면 레아하고 또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레아는 애초부터 마음에도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 야곱이 일찍 호라베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자식 2명밖에 없을 거예요. 못 얻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12자녀를 주시고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야곱은 그토록 라헬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라헬도 주셨지만은 먼저 누굴 주시냐? 레아를 주셔야 돼요. 예.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었다. 예. 또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 구세주 예수님이 야곱의 12지파 아들 중에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넷째 아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자, 35절 볼까요?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납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이. 만약에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라헬과 먼저 결혼했다면 레아와는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바쳤어요. 하나님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독자 100살을 낳은 기적의 아들 그 이삭조차도 아낌없이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또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왜? 씨를 바쳤으니까. 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대적의 성문. 성문만 침략하면 그 성은 다 내 거예요. 성문 보충만 죽이면. 이건 바로 뭐냐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마귀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했다면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주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유다의 후손인 건데 메시아가 오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예.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천지차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요. 하늘과 땅만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 중에서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앞에만 보고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하나님 라헬을 주세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라헬이 더 좋아. 레아가 더 좋아. 너는. 레아 먼저 죽고 죽고 나중에 라헬 줄게. 이래서 하나님이 그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외삼촌이 그러면 7일을 채워라. 이스라엘 나라 보통 잔치를 일주일에 해요. 일주일. 7일을 채우고 잔치 끝나고 나면 이제 라헬도 주겠다. 그 대신에 라헬에서 또 7년을 네가 모봇으로 머슴살이 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라헬 이제 선불로 받습니다. 라헬은. 예. 이제 선불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 야곱의 관심, 야곱의 눈은 라헬을 향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레아에게. 예. 자, 어째서 그럴까요? 이 라헬은 얼굴도 이쁘고 총명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쁘고 총명하면 겸손할까요? 좀 교만할까요? 아니, 해당되는 사람 없으니까 크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 해당되는 사람 없으니까. 교만하겠죠. 교만.
그래서 미인방명이라 너무 이쁜 사람 다 일찍 죽어요. 여러분 90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라헬은요 교만했어요. 또 좀 이쁜 것들이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성깔이 있어. 나중에 보면요 라헬이 자기가 자식 못 낳는 걸 보고 막 야곱에게 아주 막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라 막 이러면서 아주 막 대판 싸웁니다. 성질이 있어요. 근데 레아는 좀 총명도 떨어지고 좀 연약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늘 하나님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 레아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는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레아도 야곱을 짝 사랑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레아 보고 야, 너 오늘 저녁에 야곱의 신방에 네가 들어가. 그랬을 때 레아가 야곱을 안 좋아했으면 아버지 나 안 들어가요. 저 야곱이 라헬을 좋아해갖고 저래 미쳐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푸대접 받을 게 뻔한데 뭐라고 내가 들어가요? 나 안 가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레아가 순순히 들어간 걸 보면 레아도 은근히 야곱을 좋아했어요. 짝사랑했어요. 짝사랑.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어 속상하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비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그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남들 볼 때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좀 무식해 보이고 인물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불과 7일 만에 레아가 7일 먼저 결혼했죠. 라헬은 7일 후에 야곱과 결혼했어요. 7일 차예요. 근데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은 안 여시고 누구 태문은 열으셨어요? 레아의 태문을 열으셨어요. 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결혼은 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해줘도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7일 먼저 결혼했는데 그리고 이 레아의 태의 문을 먼저 여시는 거예요. 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레아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첫 애가 아들의 딸이에요. 아들의 아들. 32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가 정말 그 야곱에게 찬밥 대접받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너무 원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주신 거예요. 루벤. 그 루벤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아무리 라헬지가 이뻐도 나는 야곱의 아들을 내가 가졌으니까 남편이 나인데 올 거야. 쟤는 얼굴만 이뻤지 자식도 못 낳은 나는 아들을 딱 하나 딱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레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루벤을 낳았는데도 이 야곱이 레아 방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라헬 방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레아를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둘째 아들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하나 낳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꽃배기 줄게. 그래서 시므온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도 또 이 야곱이 또 별로 레아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또 주시는데 34절에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고 그의 이름을 누구라 했더라? 레위라 했더라. 레위. 셋째 아들까지 낳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내 방에 들어오겠지. 라헬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지. 그랬는데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4번 타자를 또 주십니다. 4번 타자로 홈런을 많이 날려. 그리고 4번 타자를 누가 주십니까? 이름 누구를? 유다를 주십니다. 유다를. 그래서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제는 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이제는까지 그 야곱 안 들어도 괜찮아. 나는 네 아들 있는데 라헬 저거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하지, 유다. 그랬더니 뭐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너 아들 4명 딱 거느리고 댕기면 너 어깨에 힘 팍 줄 수 있어. 라헬 너 부러워하지 마. 라헬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위로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또 교육관을 우리가 일 주창에 지으려고 설계도 다 하고 허가까지 다 이렇게 시청에 냈는데 빨리 허가 나게 달라 기도했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지나고 보니 그게 또 감사해. 또 안 난 게 그거를 우리가 또 이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을 들여서 지으려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본당 밑에 1층 주장에다가 지을 수 있느냐, 우리 교회를 설계한 설계사에게 또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4년 전에 지을 때보다도 용적률이 30%도 올라가지고 여기에 1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에 지으면 저기보다 거의 절반 가격만 하면 지을 수 있어요. 또 저기 지으면 민원이 소지가 많은데
여기 지면 미는 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 우리가 짓는데, 우리 안에 뭐 고기 짓는데 뭘. 예?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 것도 감사하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막 6억 들어서 지으려고 그러면 정말 허리 휘어져요. 예. 근데 하나님이 참 때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고 정말 그 여러분이 원하던 그 라헬,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라헬은 안 주시고 그 레아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레아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한감 하시길 바랍니다. 레아 얻어도 미리 선불 감사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애입니다. 왜 레아를 주셨는지, 왜 레아를 먼저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나보다 더 좋은 길 인도하신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 이거를 늘 인정하셔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독감 걸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